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사 잘 받아주시네요. 어, 제가 교회 보니까 항상 매 주마다 설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편의 설교를 좀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조금 편집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첫날 수요일날 왔을 때에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너무나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 많이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고난주간이어서 그랬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우니 너무나 좋습니다. 3일 동안 뵙고 또 오늘까지 배우니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항상 저희 교회에서도 단체복은 언제나 청바지의 흰티입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단도 청바지의 흰티, 어린이들도 청바지의 흰티, 청소년부와 청년들도 또 청바지에 흰티 입은 걸 보면서 저희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엄마랑 싸웠거든요. 흰티 안 입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럼 너만 다른 옷 입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결국에는 엄마가 이겨서 청바지에 흰티 입고 나가더라고요. 이 아이들 찬양하는 거, 또 청소년들 찬양하는 거,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저희 교회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죠. 성도들에게 부활주일은 오늘 사실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자 하느냐?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 주일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매 주일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더 기억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사실 우리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 말씀들, 또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 끝날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과거의 예수님께만 속한 것, 혹은 이후에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에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을 오늘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2절에 보니 불순종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망이 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웬만한 사람들 물어보면 정말 자기 애가 없는 사람들 빼고는 야, 너는 정말 쓸데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난 정말 쓸데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야, 너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 지금 나랑 싸워보자는 거냐?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쓸데없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고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바로 부패한 사람인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 없음, 우리의 쓸데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을 보니 그리고 5절을 보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괄호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괄호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네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긍휼은 다른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이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였으니 하나님만이 긍휼히 여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보존과 통치가 온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그분의 섭리가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밖에 모르는 것이죠.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보통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믿고 그리고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언제 죽었습니까? 그의 죽음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아담은 언제 죽었습니까?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가 범죄함으로, 그가 불순종하여서 타락하였을 때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인 것이죠. 우리도 바로 아담과 같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실상 우리는 죽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 죽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산 것 같으나 사실은 죽었던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기도회 동안에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소경인 인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그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그저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앉히셨습니다.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오늘 6절을 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앉은 것이죠. 이 본이 이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죠. 현재 우리가 앉아가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그 자리에서 죽은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이제는 하늘에 앉았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었던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앉았었냐? 나는 분명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았냐? 혹시 에베소서의 기자가 조금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우리를 하늘에 있는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사랑의 나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실상 우리는 그 나라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그 나라에 가지도 않고 그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길 하늘의 시민권이 너희의 시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향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고향인 것이죠. 이 고향, 이 본향,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행을 다닐 때에 우리가 평생 쓸 것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구입할 때도 있죠. 제가 졸업여행 갔을 때 홍콩 가니까
평생 쓸만한 침대를 권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거처, 내가 살아야만 하는 곳, 그곳에서 중요한 것들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여행에서는 기념품, 추억거리,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지내면서 우리의 본향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며 그 본향에서 살 것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중에 갈 곳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향, 내가 속하였던 곳, 내가 있었던 곳임을 우린 믿음의 눈으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내용은 우리가 하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는 기적을 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타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하죠. 지금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이나 8장 20절, 16장 32절, 12장 32절까지 보면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때는 언제입니까? 영광의 때입니다. 우리 영광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죠? 부활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때, 그 영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에겐 영화로운 삶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어떤 대상으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컨대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사님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우리 마누라가 내 십자가라고.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십자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십자가로 표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에게 져야만 하는 책임인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 배우자가 나의 십자가다. 이것은 내가 배우자를 섬겨야 하는 것이, 내 배우자에게 내가 져야만 하는 것이,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는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니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죽음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사명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요한복음 2장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어렸을 때 참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가져다 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거 너무나 쉽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거, 이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하인들에게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그에게 갖다 주래요. 이거 물인 거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포도주로 갖다 주래요. 이것은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노예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갖다 줬더니, 야, 포도주라며. 근데 왜 물이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다 줍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쉽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물인지 그는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기가 채운 것은 분명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주는 하인의 모습,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고, 오늘 제목과 같이 부활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것이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교회당에 가져다가 앉혀다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실상 부활의 증인의 삶은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나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가득한 성도님의 삶 또한 이 새물결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정말 내 목숨과 같은 일에 앞장서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우리 안에 이 새물결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